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같이 고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너가 저 많은 병전자의 고통을 네가 몸에 걸머져라. 중간에서 쓰러졌죠. 막 심장이 그대로 막 뛰다가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쓰러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 앞에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기억입니다. 점잖하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적십자 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는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는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얼마 안 해서 죽는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보고 말씀하기를,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2,000명 하는 교회 10,000명이 넘게 나왔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성령 운동하니까 막 교인들은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이 말한 거,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7번 설교를 했는데 3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실에 들어간,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장례식을 하기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관이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저는 주일날 설교가 난 다음 주일날까지 들어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설교가 난 다음 또 가서 또 들어누워 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내가 들어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 내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이 약한 몸으로. 우리 교회도 겨우 목회하는데,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게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게서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이나 비행기에서 까무라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무 숨이 답답하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가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요 사이 같으면 퍼스트 클래스로 타겠는데 그때는 3등 좌석에 타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워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약한 것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한국 망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었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변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에는 3대 재앙에서 주님이 3중 축복을 주셨으니까 영혼 구원과 저주에서 해방과 육신의 치료는 말씀이니까 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병자변 기도를 하면서 내 속으로 주님 나도요. 그런데 병자변 기도하고 나면 계시가 옵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 폐병이 나았다,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 계시가 자꾸 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말을 해요 하면 막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병이 났고 박수를 치고 나와서 뛰고 꿀리고 관쟁을 하는데, 관쟁을 지금 들으면서 난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들어와서 하나님 너무나 야박합니다. 나는 왜 내버려 둡니까? 제가 가장 한 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코트디부아르라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저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어서 그 나라에 집회할 때 대통령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날 한 5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서 스타디움에 갔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과 장관들이 다 왔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왔고 나라가 수도가 들썩하게 모였는데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막 150번에서 200번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또 제가 당이 와가지고서 저혈당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는 죽은 겁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뭐 그냥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내 속으로 위대하기는 무슨 개똥으로 위대하지. 죽게 된 사람이 뭐 위대가 되냐. 못 일어나겠어요. 심장이 200번 뛰면요 천지가 놀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혈당이 있다가 왔는데 쪼그레뜨라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쪼그레뜨를 지금은 복귀해서 예비하고 있죠. 아무것도 예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바르는 기적을 행할 때니 주님이 임하여서 나를 살려주어야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저 강단까지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왜 하나님은 내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내가 죽게 되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좀 탁 죽게 해 주십시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도 쓰러질 것인데 대답 없어요. 나가라. 믿음이란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택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믿음으로 눈 감고서 걸어나가는데 계속 걸어나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기운이 너무나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너무 신령해서 말도 적게 한대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서 겨우 죽는 소리를 했는데도 신령해서 그렇게 적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단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절 안 하려고 정신을 가로모아서 그것도 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하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또 단어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걸 한 30분 동안 설교를 겨우 마치고 회개할 사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수천 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와서 그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고 난 다음 또 병자 위에 기도했는데 왔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크라찌를 던지고 나오고 그냥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나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지나쳐 보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내 일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언제나 강단에 설 때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도 몰라요. 안 넘어지려고. 아버지 이 2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 3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4부 예배만 하고 죽더라도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가 잘하는 것을 잘했으면 자랑을 하고 마음에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내가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어떻게 해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하나가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지금까지 버티어 주었습니다. 정막 강산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은 진리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 과거에 나음을 입었다. 지금은 나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지만은 이 말씀이 나았다고 해서 나는 나았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했으니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몰라. 온 전신이 병투성인데 나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나았는데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내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는 과거에서 이미 다 속하고 믿음은 현재 속했다. 너무나 내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맞았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다 주셨다. 이제 믿음이란 현재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미 나는 나았는데 현재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진행형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내가 부정적이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병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했으면 저 절대로 목회 못했습니다. 이 5대양 6대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당으로 말미암아 저혈당이 오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부흥회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혈당이 와가지고서 죽을 뻔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는 제가 안수하는 쪽쪽 낫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주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건강한 사람 10배, 20배 더 일을 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부흥회 해외 출장을 가서 집회를 하면은 돌아오면 나 같이 간 장로님과 조의 종들은 다 늘어집니다. 일어나서 며칠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서. 나는 그 이튿날 또 예배 인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언제나 외우고 그 다음에는 시편 91편을 외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제가 나를 제 사냥꾼의 오물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어찌한지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화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영적으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힘없는 사람이다.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라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화상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화상은 십자가에서 저는 늘 내 자화상을 서로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새로운 거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 가운데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은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내 자화상을 언제나 아름답게 성경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자화상을 늘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믿을 만한 기분이 생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진동하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 저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절망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주어진 5장 6부 4지 백체와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이 오락해서 걸어갈 때 그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선택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분위기가 믿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치고 파도 소리 나고 물보라 치는데 믿을 기분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눈에 아무 증거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감각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 보세요. 믿을 만한 기분이 전혀 안 생겨도 믿음으로 병자 위에 기도하면 병자들이 수없이 낫는다고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데는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세력이 나를 묶습니다. 내가 부산에 잘하는 이제 천국 가셨지만 김성근 장로님이라고 뇌신경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 존 소프스킨스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 나에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 내 목회에 도움되는 말을 좀 해주겠다고. 뭐니까 내가 뇌 수술을 해보면은 어느 중추신경에 손을 딱 대면 모든 몸의 신경이 다 반응을 한다.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다른 신경을 지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거든 말을 변화시키면 모든 생동이 따라옵니다. 어느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래 내가 끌끌끌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웃습니까? 김 박사님이 내게 말씀하기 전에 난 옛날부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혀는 적은 것이나 온몸을 의거한다고 말했어요. 야고보서에 벌써 지금 2000년 전에 혀를 의거하면 온몸을 의거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중추신경이 온몸을 지배한다고. 그와 같이 내가 못한다면 온몸이 다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온 신경 전체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다 이제 죽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으니 죽자 그럽니다. 언어가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New language,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면 환경이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버려 놓고 환경만 자꾸 다스리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사망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나가면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